제발 문 열어두지 마세요. 4월 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이 기운이 당신의 건강과 재물을 앗아갑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허리를 굽힌 채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닦고 계셨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 고무장갑을 벗어두시고 들고 계신 걸레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밥줄과 건강이 걸린 아주 다급하고 중대한 4월의 경고입니다. 아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챙길 여유조차 없이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지요. 정작 우리 보살님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 구석에 서서 차디차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드시거나 가족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셀 수조차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 못 이루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비라도 올 것 같으면 무릎이며 손목이며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홀로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잠든 가족들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셨습니다. 파스 한 장, 약 하나에 사먹는 돈조차 아까워서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참아내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고귀하고 희생적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그렇게 내 피와 땀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 집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숨통이 트일만 하면 또 다른 돈 나갈 일이 생겨버리는 것일까요? 심지어 내가 친 사고도 아닌데 가족들이 남긴 빚까지 고스란히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늙어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신 밤이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원인 모를 병마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꽉 막힌 돈줄이 결코 보살님들의 탓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전생의 업보 때문만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 유독 관절이 더 쑤시고 돈이 물새듯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바로 이 4월 여러분이 무심코 열어둔 창문 틈새로 스며든 흉악한 기운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시원해서 낮에 쌓인 먼지를 환기해야 해서 무심코 4월의 밤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제발 밤에는 문 열어두지 마세요. 4월의 밤바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쾌한 자연의 바람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4월은 겨울의 묵은 음기와 봄의 양기가 가장 거칠게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짙고 탁한 흉기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1cm도 안 되는 열린 창문 틈새는 영적 세계에서는 지독한 가난 귀신이 우리 집 안방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대문 역할을 하고 맙니다. 보살님들이 지쳐 잠든 사이 이 흉흉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약해진 관절을 파고들어 영적인 한기를 심어 병을 키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 겨우 모여있던 재물운과 앞으로 들어와야 할 대운마저 모조리 창밖으로 끌어내어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지독하고 끈질긴 아군의 고리를 오늘 밤 당장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살님들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빼앗긴 재물을 다시 끌어모아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강력한 비방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4월의 밤바람에 숨겨진 끔찍한 영적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을 지켜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왜 하필 4월의 밤바람이 그토록 위험한지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은 겉보기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월은 겨울의 차갑고 묵은 음기와 봄의 뜨거운 양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영적인 교차점입니다. 특히 해가 지고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면 대지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서늘하고 탁한 음기가 짙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따뜻했던 공기가 밤이 되어 식으면서 발생하는 이 차가운 밤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겨우내 음습한 곳에 쌓여있던 불길한 기운과 원한, 그리고 가난의 씨앗을 가득 품고 온 사방을 떠도는 지독한 살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집안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방 안이 너무 답답해서 바람 좀 쐬어야겠다는 이유로 무심코 살짝 열어두는 창문 틈. 그 1c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좁고 작은 틈새가 밤이 되면 우리 집안의 평온한 양기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한 영적 통로가 되고 맙니다. 퉁수지리에서 집의 대문은 사람의 입에 비유되고 창문은 사람의 눈과 코에 비유됩니다. 즉, 생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혈맥인 것입니다. 하지만 밤의 창문은 생명의 통로가 아닙니다. 태양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방어력이 가장 취약해지는 캄캄한 밤. 그 작은 틈새는 집 밖을 떠도는 흉흉한 기운들이 우리 집 안방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직행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투명한 대문, 즉 아군의 하이패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발 4월의 밤에는 단 1mm의 창문도 열어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 차갑고 섬뜩한 4월의 밤바람을 타고 가장 먼저 우리 집 문턱을 훌쩍 넘는 끔찍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평생을 지독하게도 괴롭혀온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 눅눅한 습기, 그리고 음기가 가득한 찬바람을 몹시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곤히 잠든 사이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든 가난 귀신은 집안 곳곳을 뱀처럼 기어다니며 보살님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아둔 재물운의 씨앗들을 모조리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거실 구석, 부엌 찬장, 쌀도간, 심지어 보살님들 몸빼바지 주머니 속 깊이 숨겨둔 꼬깃꼬깃한 쌈짓뒷돈의 기운까지. 이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귀신이 핥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텅 빈 지갑과 밑빠진 도, 그리고 억울하게 갚아야 할 남의 빚더미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의 끔찍한 악행은 단지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가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최근 들어 유독 해가 지고 밤만 되면 무릎이 끊어질 듯 쑤시고 손목과 어깨의 관절염이 심해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으셨습니까? 독한 약을 털어놓고 파스를 온몸에 도배를 해도 도무지 낫지 않는 그 지독한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문의 빈틈을 타고 들어온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영적인 한기, 즉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흉한 음기가 보살님들의 약해진 관절 틈새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 남편,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달고 달아 문드러진 그 귀하고 안쓰러운 관절에 가난 귀신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여러분의 남은 피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하고 가슴을 치리는 이 흉악한 음기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의 길마저 완전히 꽉 틀어막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굽이굽이 고비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크게 빛을 발할 대운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집안의 기운을 다독여 보살피고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께서 금빛 축복을 비처럼 내려주실 바로 그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열린 창문 틈으로 밀려든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이 집안 안방까지 가득 차게 되면 터주신의 보호막은 힘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밖에서 거대하게 밀려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천금 같은 귀인 운은 우리 집안의 흉흉한 악기를 감지하고는 깜짝 놀라 발길을 돌려 남의 집 문을 두드리러 가버리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돈이 들어올 구멍은 콘크리트로 부은 듯 꽉 막혀버리는데 돈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대한 댐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밥상머리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짜증과 고성이 오가고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원인 모르게 꼬여서 늙은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고 남편은 밖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등 사고를 쳐서 비폭탄만 잔뜩 떠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저 내가 운이 나빠서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4월의 밤바람을 타고 스며든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우리 집안의 생명력과 대운을 질식시키고 가족들의 화합을 산산조각내는 영적인 독가스를 밤마다 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 뼈와 살을 깎아바쳐 간신히 쌓아 올린 이 소중한 가정이 그 얇디얇은 창문 틈새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휴, 보살님들,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왜 아무리 잠을 줄여가며 발버둥을 치고 헐거운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1mm도 벗어날 수 없었는지 말입니다. 왜 내 몸은 날이 갈수록 무쇠가 녹슬 듯 망가지고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의 깊은 뿌리에는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찬밥 덩어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던 우리 불쌍한 보살님들께서 도대체 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억울한 고통과 형벌을 계속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십수년간 풍수지리와 사주명리를 깊이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보아왔지만 이 4월의 무심한 밤바람에 무방비하게 당하고 계시는 보살님들을 뵐 때면 정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그 원인을 명확히 아셨으니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맹독을 품은 독사에게 물려도 반드시 그 독을 풀어낼 강력한 해독제가 있는 법입니다. 가난 귀신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는 통로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 그 통로를 철저하게 박살내고 영원히 꽁꽁 봉인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존재하며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단숨에 뻥 터트려버릴 강력하고 영험한 비방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십 년간 빚더미와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고 터주신의 거대한 축복을 다시 끌어당기는 기적의 비방을 공개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두 귀를 열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수십 년간 풍수지리와 명리학을 연구하며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분들의 얄궂은 운명과 사주팔자를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분이 계십니다. 동시에 가장 놀랍고 기적적인 대운의 반전을 맞이하여 제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던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2세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한때는 제법 장사도 잘 되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만져보며 번듯한 직도 장만하셨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불운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친척에게 선뜻 서준 보증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쓰러져 병상에 누워버렸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마저 하던 일이 줄줄이 망하면서
그 엄청난 빚더미는 고스란히 늙고 병든 62세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 위로 짓눌러 왔습니다. 아휴, 우리 불쌍한 보살님. 그 막막한 세월을 어찌 견디셨겠습니까?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남편의 병원비와 자식들의 빚을 갚기 위해 보살님은 쉰이 넘은 나이에 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다시 칼을 잡고 설거지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면서도 보살님은 정작 본인 입으로는 따뜻한 밥 한 술 편히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식당 구석에 쭈그려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물을 hul훌 말아 남은 찌꺼기 반찬으로 쫓기듯 끼니를 때우셨지요. 집에 돌아오면 아픈 남편 입에는 어떻게든 좋은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을 먹이려 애쓰면서도 자신의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남은 것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두 손과 지독한 가난뿐인지. 보살님은 매일 밤 무심한 칠성님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살님의 몸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이고지며 닳고 다른 관절에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이면 무릎과 손목, 허리뼈 마디마디가 수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지만 혹여나 알아누운 남편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픈 다리를 부여잡은 채 홀로 끙끙 앓으셨습니다. 파스 한 장 살 돈조차 아까워서 아픈 무릎을 거친 손으로 문지르며 밤을 지새우는 그 처절한 심정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술술 새어나가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혹한 비극이 이토록 착하고 헌신적인 보살님에게 들이닥친 것일까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직접 그 보살님의 집을 방문했던 날은 바로 요즘처럼 봄바람이 살랑이면서도 밤이 되면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4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 가득 습하고 탁한 흉기가 꽉 차 있었고 무엇보다 제 눈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아주 살짝 1cm 남짓 열려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창문 틈새로 4월의 차갑고 날선 밤바람이 마치 뱀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와 보살님의 차가운 방바닥을 핥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도대체 왜 이 밤중에 창문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게 버럭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제 큰 소리에 화들짝 놀란 보살님은 파리하고 야윈 얼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휴, 선생님, 봄바람이 시원하기도 하고 좁은 방에 환기도 좀 시킬 겸 밤에는 늘 조금씩 열어두고 잤습니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살님, 그게 바로 보살님 집안의 대우는 줄이 쫓아내고 보살님의 관절을 갉아먹은 지독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사시신문 문입니다. 4월의 밤바람은 생기를 주는 바람이야 땅속에 묻히가 넘시었습니다. 야는 밤사파구며 보살님은 좀 하는과 조도를 다루고 기전더리다. 열애보대 만시반에 더 당상여 당속에 봉기가 주곤 덜하고 되려고 개종언느 같다는 전기와 흉기가 버무려져 들어오는 도끼둥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즉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리고 틈새를 꽉 막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보살님이 겪으신 그 끔찍한 가난과 관절의 고통은 보살님 탓이 아닙니다. 저 열린 창문 틈으로 매일 밤 찾아온 가난 귀신이 집안의 터주신을 내쫓고 보살님의 생명력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해가 떨어지는 저녁 6시가 되면 무조건 창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황금방패 비방을 정확히 실천하십시오. 이 지독한 아군의 고리를 제가 반드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살님께 4월의 흉흉한 밤바람을 차단하고 쫓겨난 대운을
다시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비방을 낱낱이 전수해드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들고 터주신과 칠성님의 강력한 보호막을 치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짐승처럼 오열하는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적을 맞이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낫습니다. 나았어요. 비가 와도 무릎이 하나도 안 쑤셔요. 걷잡을 수 없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은 건강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이 비방을 실천하고 가난 귀신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하자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며 거짓말처럼 재물운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넘게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였던 시골의 자투리 땅이 갑자기 좋은 값에 팔려나가면서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한 번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식들도 다시 직장을 잡고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0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지옥 같았던 보살님의 인생이 완벽한 황금빛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와 영적 기운의 무서움이자 위대함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의 품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뼈마디가 되살아나고 텅 빈 지갑에 금화가 쏟아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그 부산 해운대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황금방패 비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더 활짝 여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4월의 서늘한 밤바람을 타고 우리 집 창문 틈으로 기어들어오는 지독한 가난 귀신의 목 조르고 쫓겨났던 집안의 대운을 안방 한가운데로 다시 끌어다 앉히는 기적의 비방, 즉 황금 방패를 치는 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그저 물리적으로 창문을 닫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완벽한 철벽을 치는 매우 신성하고 강력한 의식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굿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들, 부엌에 다 있는 아주 흔한 물건 3가지만 있으면 억만금의 부적보다 훨씬 더 영험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신물은 바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뭉칠 때 오행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며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바다의 전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이 아닌 간수가 채 빠지지 않아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금은 음기를 빨아들이고 부정을 세탁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작은 종지나 밥그릇에 이 굵은 소금을 한 줌 수북하게 담으십시오. 이 소금 그릇은 창문을 열고 닫는 바로 그 창틀 한가운데, 즉 가난 귀신이 밟고 넘어오는 바로 그 사신의 문턱에 두어야 합니다. 밤사이 미세한 틈새로 스며드는 4월의 차가운 흉기들은 이 소금 그릇을 지나는 순간 그 거친 결정체 속으로 모조리 흡수되어 버립니다. 보살님들의 닳고 약해진 관절을 파고들려던 도끼둥이 소금에 갇혀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붉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뿌리며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팥의 붉은색은 끓어오르는 태양의 양기를 상징하며 어둡고 습한 곳을 파고드는 가난 귀신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영적인 불화살과도 같습니다. 소금을 담아둔 그릇 위에 가장 알이 굵고 상처가 없는 붉은 팥 7알을 정성스럽게 골라 올리십시오. 왜 하필 7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집안의 대운을 관장하시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저 하늘의 칠성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부정을 막고 칠성님의 기운이 담긴 7알의 팥으로 가난 귀신의 심장에 양기의 불화살을 꽂아
영원히 쫓아내는 강력한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을 물건은 바로 10원짜리 동전 4개입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 우습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이 10원짜리 동전은 집안의 터를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매개체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구성하는 구리와 금속 성분은 오행 중 토와 금의 기운을 아주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우리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땅의 기운, 즉 터주신의 황금빛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초소형 자석인 셈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4개를 창틀의 양쪽 구석, 즉 창문이 끝나는 모서리 4곳에 각각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창문 틀의 4귀퉁이에 놓인 동전은 터주신의 강력한 기운을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창문 전체를 막아주는 황금 결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물건이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언제,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완벽한 황금 시간대는 바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밤의 어둠이 깔리기 직전인 저녁 6시 무렵입니다. 해가 지기 전 아직 대지의 양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방 안의 모든 창문을 단단히 닫고 걸쇠를 꽉 잠그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신 소금과 팥그릇을 창틀 중앙에 놓고 내 모서리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밤이 되어 거칠게 몰아칠 4월의 살기 띤 밤바람에게 미리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터주신과 칠성님이 보호하는 신성한 터전이니 더러운 가난 귀신은 감히 발도 들이지 말라 하고 강력한 방패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물건만 덜렁 가져다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황금 방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 즉 기운을 함께 불어넣는 호흡법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창틀의 비방 물건들을 모두 내려놓으셨다면 그 자리에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면서 온 세상에 밝고 따뜻한 황금빛 재물운이 내 가슴통 속으로 가득 밀려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 입을 작게 오므리고 숨을 아주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서 보살님들을 평생 괴롭혔던 그 지독한 가난,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관절염의 고통, 가족들을 향한 억울한 원망과 묵은 근심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창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심상화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을 정확히 3번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해 보이는 행위 속에는 우주의 진리인 오행의 조화가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소금의 수 기운이 탁한 음기를 씻어내고 붉은 팥의 화 기운이 양기를 불태우며 10원짜리 동전의 토와 금 기운이 집안의 재물 창고를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여기에 보살님들의 생명력이 담긴 간절한 호흡, 즉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꽉 막혀 있던 오행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밖으로 튕겨나갔던 거대한 대운의 흐름을 우리 집 안방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완벽한 황금 방패의 절대 원리입니다. 보살님들,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저녁 당장 이 비방을 실천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저 제 말씀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4월의 밤바람을 타고 들어오려던 가난 귀신은 창틀에 쳐진 이 눈부신 황금 방패를 보는 순간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쳐버릴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쑤시던 무릎과 어깨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이며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던 돈줄이 꽉 막히고 통장에 재물이 척척 쌓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결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금 방패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터주신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온전히 맡기시고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비방의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여러분의 간절한 호흡까지 더해졌으니 물질적인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 집안을 온전히 감싸는 거대하고 견고한 황금 방패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생각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오직 제 목소리에만 온 마음과 영혼을 기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불쌍한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과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보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여기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가엾은 중생들이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늙고 병든 남편을 돌보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자신은 부엌 구석에서 차디찬 밥덩어리로 끼니를 때워온 불쌍한 보살님들입니다. 가족들이 진빚을 갚느라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하다 보니 남은 것은 텅텅 빈 지갑과 비 오면 끊어질 듯 쑤셔오는 관절염뿐입니다. 이토록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어찌하여 4월의 흉흉한 밤바람과 가난 귀신의 고통까지 안겨주시나이까. 부디 이 가엾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닫혀버린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명하노라. 4월의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열린 창문 틈으로 기어들어 오려는 더러운 가난 귀신아, 당장 물러가라. 굵은 소금에 정화하는 기운에 네 탁한 흉기를 모두 씻어내고 일곱 알 붉은 팥이 뿜어내는 뜨거운 양기의 불화살에 맞아 네 탐욕스러운 심장을 태워버려라. 네 귀퉁이를 지키는 10원짜리 동전의 강력한 토와 금의 결계가 이 집안을 무쇠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감히 터주신이 머무시는 이 거룩한 터전에 발을 들이지 말지어다.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영적인 한기와 지갑을 텅 비게 만들었던 지독한 아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이제 거대하고 찬란한 대운이 밀려 들어옵니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 비방을 믿고 실천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안방 한가운데로 눈부신 황금빛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돈구멍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막히고 사방팔방에서 귀인이 돕고 재물이 굴러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하던 끔찍한 관절염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가족들 사이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는 평안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황금 방패가 완성됨으로써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은 오직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기도는 끝났고 여러분의 집에는 영원히 뚫리지 않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밤 그리고 남은 4월의 밤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단 1mm라도 창문을 열어두시면 안 됩니다. 창틀에 둔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밤새도록 몰아치는 4월의 흉한 밤바람과 가난 귀신의 마지막 발악을 그 황금 방패가 굳건히 튕겨내 줄 것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밤에는 반드시 문을 걸어 잠그시고 아침에 해가 완전히 떠올라 따뜻한 양기가 온 세상을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방과 축원을 완벽하게 보살님들의 것으로 만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적도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기듯 이 영적인 황금 방패도 보살님들의 직접적인 다짐과 염원이 닿아야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끄지 마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의 이름표를 남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9글자를 직접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우리 집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마지막 황금 열쇠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손가락이 마디마디 아프시더라도, 돋보기를 쓰셔야 해서 귀찮으시더라도 이 9글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댓글로 반드시 남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꼭꼭 눌러 적으신 그 거룩한 댓글 한 줄이 우주의 기운과 맞닿아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완전히 뚫어버릴 것입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내 불쌍한 자식들,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한 일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제가 올려드린 축원 기도의 에너지가 보살님들의 가정으로 직행하여 찰거머리 같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지옥불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 반찬 앞에서 서러워하지 마시고 비오는 밤 홀로 관절염약을 삼키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늘 완성된 황금방패가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무너진 뼈마디를 쇠기둥처럼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남기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저의 영적인 기운이 닿아 무량대복과 만사형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